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주님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진실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 보혈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승리를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일상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어디 계시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런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고 무슨 일들을 겪었고 그들이 겪은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사려 깊게 헤아려 읽으면서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종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해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까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고민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읽어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한 장 한 장을 읽다 보면 마치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시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시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이렇게 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적인 언어를 많이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물론 시적 언어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니었죠. 시적 언어, 시적인 형식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한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책의 형태로 묶여져서 전승이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접해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전했던 그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남긴 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배우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5장에서 56장까지 이 단락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 위에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회복을 말씀하시는 맥락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들도 등장을 하죠. 특히 59장이나 오늘 본문 63장, 64장 같은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을 잘 헤아려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들은 탄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의 언어로 이사야 선지자가 담아내려고 했던 것, 담아내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망의 마음을,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사야 63장, 64장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탄식을 담아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뜬금없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뜬금없이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포로 후기,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재건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봤고요. 에돔이 심판받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그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있었죠. 이 사건을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가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 사건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견해를 취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미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부터, 에돔이 바벨론에 기생하여 유다를 괴롭힐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 바벨론도, 저 에돔도 나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으면 당연히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로 귀환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으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불의와 타협해버린 채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심판의 주인이라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심판자라면 우리 유다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리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의 배반과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에돔이 멸망한 것도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란 말이죠. 때문에 선지자는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했던 겁니다. 에돔이 겪은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단언해야 했던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변화되면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었고 예고하신 대로 성취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곧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삶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말씀을 꼭 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 불의와 타협해버린 사람들입니까? 타협해버린 사람들이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이익 앞에서 불의와 타협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생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그렇게 된 일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오늘날에 참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유명한 분들 나름 사실 전혀 유명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접해봅니다. 너무나 기가 차서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해요.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뭐 금융사고 이런 게 터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즘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자신이 몇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에 현혹되고 있는 실정이죠.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과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반도에서 그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뭐 몇 년도에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 날짜에 그 년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왜 당신이 예언한 그날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부디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겁을 주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타협해 버리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공포심을 자극해서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1992년도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다미송교회를 설립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이 막 휴고 받기 위해서 참 많이 몰려들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했었던 적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추종했습니까? 그러나 그 날짜가 지난 후에 그토록 열렬하게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소수의 몇몇은 내가 바른 신앙을 올바로 추구하지 못했구나, 사기꾼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이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법과 다르게 아름다운 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군사력과 번영으로 자랑하는 영광, 돈으로 만들어내는 영광,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 따르고 싶은 마음에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공포심의 자극을 받아서 믿을게요, 믿을게요, 나 휴거 받게 해주세요, 휴거 받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수천 수만의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직한 마음으로 성찰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거룩한 탄식을 담고 있었단 말이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은 은혜를 못 받았으니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똑바로 알고 있는데 저들은 엉뚱하게 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당신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성찰입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습니까? 10절에서 14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정직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선명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는지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기 욕심대로 그려놓고 억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역사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시므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성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배반 때문에 그들을 치셨던 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여호와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여호와는 이제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따졌다는 거죠. 때문에 14절 그들의 어리석은 도전에 선지자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 앞에 타협하지 말고 엉뚱하게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정직한 성찰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신앙인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벗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죠.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탄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모세의 때는 얼마나 거리가 먼 시대입니까? 그러나 왜 모세의 때를 이야기하고 국가 멸망 직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되 사람들이 사람들의 욕심대로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그 참된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순종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 없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잘못된 구원 개념, 그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교묘한 이론으로 은혜를 전파해온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심히 왜곡된 길로 인도했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한 성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성찰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따르는 척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언제나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우상을 감춰둔 채로 어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미우라 아야코의 그 소설 양치는 언덕, 그 장면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이치라는 청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청년이었으나 그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류이치는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것을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가 남긴 그림은 바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십자가,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있는 청년이 있었죠. 그 십자가 아래 엎드린 청년은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마음, 그 몸짓으로 청년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여호와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모세의 때에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대단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느냐? 부디 이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졌죠. 여호와가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사람들, 깨어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이 고백했던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구원이 왜 구원인지 알아가는, 그 구원을 누리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기도의 순례길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잡고 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